배우고 가르치라. 우리 신명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모으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키워드의 말씀이 나와요. 첫째,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몇 살 정도 사시죠? 100살을 삽니다. 100살. 재수 없는 분은 120세까지 살 거고, 더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성경에는 70에서 80 얘기도 하고 있고 100세, 그리고 뭐 120세, 140세, 150세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함을 뭐하게? 배우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운다는 말을 한번 원어를 찾아봤더니 시브리에 나마드 그랬어요. 나마드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하는 뜻인데, 이게 일매둔이 왜 일매둔으로 바뀌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 칼 동사로 이제 바뀌면서 접두 전미사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미완료형이에요. 배우는 것은 미완료. 그럼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웠는데 교회 와서 또 배우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배우는 건 미완료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데 머리 아팠는데 교회에 오니까는 목사님이 헬라어 얘기하고 뭐 히브리 얘기하고 골치 아프다고. 그 머리는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왜? 치매학교에 가면은요 1 플러스 2는 얼마예요? 이제서 공부해. 70, 80, 90대 가지고. 그런 머리 만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자, 여기에 가르치다는 단어도 역시 보니까 나마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동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나마드란 뜻. 이런 거 처음 알았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또 가르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할 때는 꼭 원어를 한번 찾아본다. 자, 그런데 여기 가르치게 하는데 이 나마드인데 여기는 이제 변형해서 엘림 메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림 메툰은 PL, 이것도 동사를 얘기할 때 PL 뭐 칼령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도 미완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복수형이니까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공부는 이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방법, 예습, 그 다음에 복습. 두 가지만 잘하면 올 A 맞아요. 올 A 맞는다고요. 올 A 플러스를 맞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 내게 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배우고 가르치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뭔가? 첫 번째, 생육 번성의 복을 배우고 가르치자.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하세요. 읽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같이 읽든지. 생육 번성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생육 번성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한 5,200만 명까지는 올라갈 건데 그 2,5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겉으로 보길 때는 대한민국의 생육 번성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노령 인구 증가가 심각하다. 왜? 2017년도에 인구의 이 노령 인구가 7%에 도달했어요. 2026년도에 14%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유아 출산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700만 명의 경제 인구가 나중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 경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도록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아멘. 애들 모아놓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애들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든지 많게 된다. 소생도 많아지고, 아멘요, 가축의 새끼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땅의 소산도 많아지고. 오늘 여러분 다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돈 주면서도 애 낳으라고 안 낳아요. 그 다음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아이를 낳으라고도 낳지를 않아요. 두 사람이 부부가 낳는 게 지금 3명 정도라고 된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의 절벽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있으면은 인구 소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안에 대한민국 85개의 도시가 소멸한다는 게 국가통계청의 통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안에 대한민국에 500개의 산간 마을이 있는데 산간 마을의 95%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골 꼴짝이에 집 사람 안 산다. 그 다음에 시골 꼴짝 산골짝에 여러분의 농사짓는 논밭 없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팔아먹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통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통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건 뉴스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귀농하더라도 쫙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병원 없다. 그 다음에 문화 혜택을 누리질 못한다. 그래서 대도시 근교에 있는 그런 곳을 준비하라. 이것도 모르고 시골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느냐? 포기했다는 거죠. 왜?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시집 장가가면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58세 60세까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람은 100세도 낳고 사라는 90세도 낳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거는 하겠다. 이게 우리 젊은 애들의 사고입니다. 동거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하겠다. 왜 이러느냐? 선진국이 이 못된 나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프랑스 전 국민의 결혼자가 40%밖에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애는 2.0이 넘었어요. 2명 이상을 낳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프랑스에서는 하도 결혼하지 않으니까 동거는 해라. 그리고 애는 낳아라. 그리고 호적에는 정부에서 올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사생아들을 전부 다 정부에서 길러주겠다. 그래서 결혼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유아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 한국 아이들도 젊은 세대들도 이걸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일처럼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려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0장 1절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라헬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자기 언니는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도 애 좀 낳게 해줘. 나도 애 좀 낳게 해줘. 낳고 나면 죽어버릴 거야. 지금 그리고 땡강 부리는 거예요. 아니, 애 못 낳는다고 죽는다는 여자도 있는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남편이 애 못 낳게 하면 죽는다고 그래. 성경대로 해봐. 근데 요즘 나라고 해도 안 나, 나라고 해도 안 나.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 좀 낳자. 아멘. 아이들 모아놓고 애 낳자고 얘기하세요. 애들이 외식 가자고 그러면은 너 시집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면은 밥 사주지 마. 아들한테도 장가 안 간다면 밥 사주지 마. 왜? 그 애들 데리고 살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돼. 평생.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여러분 100살을 살잖아요. 100살을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100살을 살면은 아들은 몇 살이에요? 80? 70? 85세가 돼요. 같이 늙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면은 부모가 벌었던 돈 가지고 자식들이 꽃감 빼먹더니 다 빼먹어. 뱃속에 10달 동안 여러분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돈 다 빨아먹었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정말 제발 성경에 있는 대로, 야, 결혼해야 된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되고요. 나일처럼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돈이 있어야 얘들 가르치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아멘? 성경을 믿지요. 하나님이 돈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 많이 낳는 것 때문에 걱정하라고 그래서 많이 낳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돼. 하나님은 책임 못 질 일을 하지를 않는다. 아멘. 그래, 낳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 나면은 등짝에다 하나님 이놈 책임져 주세요. 글씨를 세게로 던져. 오늘 그리 때문에 나엘처럼 애 못 낳는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 잠언 22장 6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당연히 갈 길, 행할 길, 살 길, 따를 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속담에 그 성경 번역에 그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더라고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는 가르치라, 하나크라고 하는, 또 앞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란 말과 달라. 가르치다,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 이건 뭘 의미해요?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이 말은 뭐예요? 가르쳐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길러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남자 아이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라.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돼요. 앞으로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돼. 왜?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갈 길, 살 길, 따를 길, 행할 길, 이 길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계대를 만들고 후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나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 앞에 서도록 배우고 가르치라. 우리 다니엘서 1장 5절.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3년 동안 길러가지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다니엘을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가지고요, 높은 사람 앞에 세우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정치를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은 남 앞에 서기 위해서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지혜의 통찰과 지식의 통달과 학문에 익숙하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미래는 직업을 3개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30년 공부해서 20년 일해서 50대 직장 나와야 돼요. 작년에 78년생이 공식적으로 은퇴 나이였어요. 금년에는 79년생이 나올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50년 동안 20년을 돈 벌어서 이제 50세 은퇴를 해야 되고 50대부터 70세까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세에 가지면 또 100세까지 산다면 100살까지 또 일을 해야지. 30년을 여러분 돈 벌었던 거 전부 다 쓰고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 연령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방법도 그래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개인이 공부 잘하는 것이 1등하고 하는 것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집단 지성 학습이라고 해서 바뀐 거예요. 공동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는 사회가 잘 되지 않는다. 사회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 교회는 교회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학습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평생 학습이라고 바뀐 거예요. 평생을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옆 사람 보고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요. 이거 안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자가 돼버려요. 낙오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직업을 몇 개 준비해라? 3개 정도는 준비를 해라. 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으로 100살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봤더니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지금 최고예요. 1조 5천억이 넘었더라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미취업자가 지금 17년 만에 사상 최대예요. 취업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실업자가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취업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5년 안에.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지금요. 기분 나빠도 나오지 마시고 눈치 줘도 나보지 마시고 5년 후에는 괜찮아. 왜? 우리 한국의 이 경제 시스템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은 좀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좀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제3의 직업을 준비해라. 아니 목사님, 하나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는 직업 70%가 없어져요. 70%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 못하고 대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귀티로 배우고 가르쳐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여 공부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아멘. 몇 살까지? 100살 넘을 때까지. 100살 넘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망했는데, 땅에서 불행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세상 학문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학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려면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노령화 세계 1위,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700만 명의 노인 가운데 350만 명이 지금 빈곤지역에, 이 폐지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인들이라고요 지금요.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117세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120세 먹는 노인이 나온다. 녹음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120세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진짜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대요. 진짜 재수 없으면.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하자. 건강 대비하셔야 돼요. 지식 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로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우리도 일본처럼 하루 노인이라는 유행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노인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2026년도가 14% 정도 노인 인구가 나옵니다. 국민의 10, 그러면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500만 명에다가 그 다음에 거의 1,000만 명이 넘어가요. 1,000만 명이. 지금 7%가 넘어서 지금 아마 14% 지금이죠. 그 다음에 20%가 아마 넘을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120살까지 살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망치면은 내 가정 전부 다 털려야 되고 내 자식 재산도 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1인 것처럼, 아니면 어쩌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다가 강건하다가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멋지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장례식장 가면은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좀 너무 많이 살았네요. 그래요. 너무 많이 살았네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징하게 오래 살았네요. 그런다고. 징하게도 오래 살았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어쩌면 시편 92편에 있는 것처럼 늙어도 지내기 청청하구나. 야, 저 사람 늙어도 얼마나 얼굴이 저렇게 좋아.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늙어도 좋아지는가.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존귀하고 귀하게 살자. 하나님 성기니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멘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이렇게 나이는 정말 길어져 나간다. 길어져 가요 지금. 셋째, 불의에서 떠나도록 배우고 가르칩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뭐 한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불의가 무슨 말인가 봅시다. 우리가 불의에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불의하는 자들은 속임, 그리고 속임을 당해. 그런데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아디키아가 불의란 뜻인데 부정한 행위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한 행위는 뭐냐? 위반하는 것, 말씀을 위반하는 것, 세상법을 위반하는 것, 범죄하는 것, 절도, 사기, 근친상간, 이런 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원문에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보이피싱 같은 거 여러분 하면은 불의한 자들이죠. 남의 돈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훔쳐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지난 정권에 여러분 국정원의 댓글 사건 때문에 대통령들이 감옥 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도 보면은 이 댓글 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데는요,
여러분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찌했든 우리는 어찌했든 불의하는 자는 속이고 속게 된다. 불의한 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불의가 있다면 우리는 불의를 척결하자. 조금이라도 남의 것 뺏어먹고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도둑놈 마음을 까발려서 버려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남의 것 훔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기 불의한 자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러 왔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러 왔잖아요. 깨달으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불의한 것이 내게서 떠나야 될 줄로 믿어요. 불의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불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발람이 불의의 싹을 좋아하다가 어땠어요?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불의의 싹을 좋아해서 돈 받다가 목매다가 자살에다가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한 돈을 먹고 산 자는 언젠가는 토해낼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 말자. 위반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남을 도와주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이런 신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배우고 가르쳐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엔 마귀에서 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났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본래 인간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라 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조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불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 없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습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고 내가 배워서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월 달에 정말 가정에서 반드시 성경 놓고 애들하고 큐티하세요. 제발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먼저 배워서 가르칠 때 순종자라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가 그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제 배우고 그리하여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사오니 이 땅에 살 때 선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 아이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본래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예수를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며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더하시며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잘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가정의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내며 이 시대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재들로 키워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너무 사람을 속여먹고 하나님이여, 정치인들도 그리고 또한 언론도 이제 사람들을 속여먹고 하나님이여 속이려고 하는 데만 능수능란한 불의가 엄청나게 득세한 이 사회에 하나님, 우리라도 불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을 말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며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해서 주시면,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일생 하나님의 100세를 살아야 되고 혹은 하나님의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쓰고도 남는 물질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